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까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이 두 가지죠. 그렇죠? 그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의 두 가지 중에 첫째가 회개하면, 둘째가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근데 이 약속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상인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그 셋째 40절 9절이 성령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구원이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른 말로 구원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이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렸죠. 참 안타까운 것이 저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기독교의 스타 같은 수많은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예배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불교, 힌두교, 여러 가지 그 샤먼 온갖 잡동 다 종교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That's impossible.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두 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인의 예배요, 하나는 아벨의 예배예요. 근데 지금 종교 통합으로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고 아벨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와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그것을 포함하는 아벨의 그 거룩한 예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근데 지금 이 시간 모두가 아벨의 예배를 포기를 하고 전부 가인의 예배로 지금 다 몰려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세요? 아까 사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영이 없어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이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갓 이쁘게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경의 그 조명 가운데서 이는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맥이 잡히고 숨을 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Spiritually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어 있고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타락된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진노의 대상인 죄인으로 죽은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인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가죽 코트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비유하면은 예수님은 5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렇죠? 그는 평강의 왕이요. 그는 원더풀, 그는 기묘자요. 그리고 카운셀러, 모사요. 이와 같은 5가지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Jesus Christ.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면은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오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피조물이 영접지도 아니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 상황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아시지만 성령이 최초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모여있는 기도하는 그 회종들 가운데 각 머리에 형체로 불꽃같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강하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tongue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different langua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따따따따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 나라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랭귀지로 이 말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어찌미뇨 놀라고 경탄해야 할 때 또 어떤 부류는 조롱하여 가로되 이들이 새술이 취하였구나. 그때 베드로가 분노하며 일어나서 새술이 취한 것 아니다. 아직 셋인데 무슨 새술이 취했느냐 하면서 이 일이 바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과 또 권능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경대로 보내셨으나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지금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와 같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이 어이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서요. 예배는 절간에 가던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그냥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슬람교에 있던 사람이 그냥 교회에 온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 보통 내추럴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디스커넥트 돼 있고 어카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그냥 불법 체류자예요. 교회에 들어와도.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 사람에게 그 참되게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요. 인치신다 그래요. 그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인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영이, 디스커넥던 영이 하나님과 다시금 다시 리커넥이 되고 다시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본어긴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갖춰지는 것이 스피릿 영이에요. 그래서 캐피탈 S 대문자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죽었던 소문자 스피릿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생했다, born again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해서 같이 종교를 이루고 이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that's impossible.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죽어있는 자요, 이들에게 있는 성령이 아니라 이들에 있는 영은 가짜 영이에요. 아까 우리가 한 예수 안에서 같은 기도와 같은 성경으로 일치가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Different Jesus, different Bible, different prayer.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같아요? 어떻게 이슬람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같아요? 어떻게 알라가 가시될 수가 있고 어떻게 부다가 가시될 수 있어요? That's impossible.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눈앞에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repent. repent라는 얘기는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지적을 받아서 꾸중을 듣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 이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회개하다. repent. 이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change mind.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지만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널리지가 아니에요. 지식이라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유치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지식 가지고 왜 마음이 안 바뀌어?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바뀌어. 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어느 이제 한 해가 다가는 특집 프로그램에서 역술인, 아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술인이 3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팔자라는 게 있어요?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대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게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 사람 다 하는 얘기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that's very very difficult. 매우 매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감정에 잠시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절대 술을 안 먹을 거야. 내가 갬블링을 안 할 거야. 노래방을 안 갈 거야. 담배를 안 필 거야. 그러면서 또 가잖아요. 속담에 내가 화투를 안 친다 손목을 끄는데 나중엔 발목 갖고 친대잖아요. 마음인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단숨에 술을 끊는다든가 단숨에 담배를 끊는 대단한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게.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메타노에 repent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change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나바요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바꿔. Change your mind.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보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교회를 모르고 다녀요. 그냥 하나의 컬처, 문화로 알아요. 그냥 YMCA 가입하고 무슨 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정도, 그냥 등록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자꾸 교육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이런 데 지금 신경을 써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이 교육도 아니에요. 재테크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닫아. 근데 지금 입을 안 닫아도 문제예요. 지금 이미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해서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통합이니 합동이니 지금 단체로 지금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그러면 처음부터 성령이었다가 비성령이 된 거야? 처음부터 비성령이었던 거야?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수를 믿고 고백된 가운데 성령이 내주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서 우리에게 생겨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밖에 있는 전화기가 다 똑같은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통화가 되는 전화기가 있고 통화가 안 되는 전화기가 있어요. 모든 통화되는 전화기의 특징은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어카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버라이즌이든 AT&T든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에 불 들어오고 차지하면 불은 들어오고 음악도 나오고 그냥 계산도 되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전화기의 메인 펑션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통화를 할 때 통화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통화가 실제로 안 돼. 근데 통화가 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천지, 무슨 이슬람교 이 수많은 수십억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디스커넥트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꾼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친히 인을 쳤어요. 성령의 인을 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고스트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성전을 삼고 그 사람 안에 죽어있던 영을 예수님을 살려내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똑같이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디퍼런한 존재가 된 자들이 in spirit로 그리고 또 한 가지 in truth 하나님의 불변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국말 개역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정확한 뜻이 거듭난 영과 불변하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유전과 사람이 꾸며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전 세계들 짬뽕이 모여서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니까 짜가니까 짝퉁이니까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짝퉁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고요. 모여서
하나님도 아닌 그 어떤 썸바디를 향해서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3장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을 들음으로냐? 우리 한국말 속에 듣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it's okay. 무엇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들려지는 통일교에서 들려지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바이블을 중심으로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씀이냐고. 이 말씀은 예수님 계실 때나 그 구약의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no change, 불변한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아까 들으셨죠? 뭐라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2계명까지도 지 마음대로 빼버렸어. 그리고 십계명을 둘로 쪼개서 십계명을 나머지 2계명을 채워버린 그들. 여기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똑같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by the hearing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본문에서 repent 그리고 baptize를 얘기를 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좋은 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성령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고넬료가 어떻게 할 때 도대체 고넬료가 누군데 최초의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온 가족이 성령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좋은 그러한 그 예가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5절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성품을 기록하고 있어요. 각 나라 중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둘째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이 선물인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을 두고서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두 가지 사람은 하나님이 받는다. 예외 없이.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둘째, 의를 행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경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렴풋이 다 알아요. 어떤 게 경외인지. 근데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이제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도 해야 되고 의도 행해야 돼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경건하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혼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식구로 더불어 하나님을 같이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답이에요. 의가 무엇인가? 백성을 그냥 구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gave much alms.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고넬료의 특징. 그럴 때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네 기도와 뭐가 상달됐다고요? 구제가. 네가 한 일. 이 구제가 성경을 구약을 잘 읽어보면 이 구제하는 일이 의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하세요?
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네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되고 네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은 없죠? 그러면 실망스러워. 근데 현실은 그렇게 살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식들에게 너 어쩌든지 실력자가 돼야 돼. 어쩌든지 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네가 많이 도와줘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쩌든지 돈 많이 벌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남들 절대 도와주면 안 돼. 근데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의의가 없어. 경건은 어느 정도 따라가.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만 실제 삶의 철학이 우리 식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지 정말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자. 그런 본도 안 보여. 여러분, 그러한 고넬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구제를 위해서 힘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이 기특한 거예요. 얘한테 필요한 게 성령인데 성령을 얘한테 주려면 이게 필요해서 천사에 알려주죠. 천사가 알려준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도 몰라.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인을 보내서 그리고 자기 병조를 보내서 베드로를 집에 데리고 와요. 그렇죠? 데리고 와서 겸손하게 이 백부장이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어부였던 그 예수님의 아주 천민에 가까운 제자 아니었어요. 근데 백부장이면은 지금 로마의 장교예요. 대위 정도 되는 장교예요. 로마의 장교가 이 유대인의 어부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불렀는가?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얘기를 하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이 밖에서 이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나서 매치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이방인도 지금 받으시는가 보다. 따라가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고넬료 집에 들어왔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44절을 보세요. 4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These words.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그렇죠? Them which heard the word.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성령은 항상 그 레일처럼 기차가 달리려면 레일이 있어야 되죠. 레일 없으면은 기차가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이 다니시는 길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길, 말씀이라는 레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없는 가운데 무슨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이사가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도 비성령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걸 받아들여 버렸어. 너무너무 안타깝게. 정말 너무너무. 그것도 대형교회들이.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이사니까 기적이니까. 아까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성령이 아닌데 그냥 뭐 말씀도 없고 손 얹으니까 따다다다 하고 넘어지고 막 거품 물고 하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은 어떻게 비성령과 성령이 연합을 할 수가 있어? 그 증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넘어져 버려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세계 교회가 다 넘어져 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배도가 그대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항상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 안에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레일 삼아서 그 운행하며 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수많은 거짓 성령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면서 사단도 병도 고치고 이적등을 행해요. 사단도 모조품 성령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모조품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골프를 폼을 잘못 배워놓으면 이거를 고치기가, 아예 폼을 안 배운 사람은 배우기가 쉬워. 잘못된 걸 해놓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타고난 마음이 그런 사람 마음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내려온 조건이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전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관심이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36절부터 보세요. 36절서부터 43절의 내용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께서가 빠졌어요. 36절의 앞에 가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라고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the word, 말씀. 그리고 37절에 가로 열고 뭐가 빠졌냐면은 그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첫째,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예수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거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저를 다시 살려내셨지.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심을 받은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바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것이야. 42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저지 재판장으로 삼으신 자가 바로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2절, 저에 대하여 과거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딱 복음을 컴팩트하게 지금 고넬료 가정에게 선포할 때 바로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미 이전부터 성령을 받기 전서부터 네 가지를 가지고 정말 경건함과 온 식구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자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철과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방법이 마그네틱을 가지고 자석을 가지고 딱 해서 붙으면은 철이에요. 하나님 택한 죄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에게 하고 튕겨버린 사람은 플라스틱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고넬료처럼 받아버리는 사람은 성령이 대기하고 있다가 탁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믿으세요 하더라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안 믿어져도 믿으라고 제발 좀 믿어보세요.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속고 있어요. 세상에 속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집도 아니요. 재테크도 아니요. 돈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인가. 왜 천국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를 말아야 돼요. 천국도 없는데 왜 이런 헛수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은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의 사정이지만 여전히 지옥은 존재해요. 근데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누구가 가느냐 하면은 진짜 믿는 자가 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가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증, 티켓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삶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떤 가치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교동문에서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witness. 지금 아까 베드로가 주님의 witness,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한 80% 이상이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의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통합돼도 있어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주님도 알아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너희들이 아주 조롱하면서 새술이 취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과거에 요엘 선지자 알지? 요엘이 뭐라 그랬어? 요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야.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야.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건데 저희가 예언할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서는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방언하니 뭐 은사를 받니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이 패역한 세대에서 피와 불과 연기가 이제 곧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도 곧 현실이 돼요. 이제 곧이에요. 그때 누가 이제 제가 그랬죠.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뭐를 기다려야 돼요? 휴거.
하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레스, 진노를 당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들을 감할 대환란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공중에 임하셨을 때 주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들림 받아요? 천사들이 다 스캐너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들을 GPS처럼 쫓아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야. 하나는 천사가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룹이 있고, 고넬료처럼. 하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히려 마귀에게 쌓여있는 그러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목사들, 아까 본 그런 목사들.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그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늘 굿뉴스는 뭐냐면은, 그리하면 두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처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님 몰랐어. 29가지 예수님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았어. 종교식은 있었죠. 절에 다녔으니까. 저도 아주 종교식은 열심히. 새벽 4시에 청년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20살 넘은 청년이 새벽 4시에 그 절간의 도선서에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아침에 샤워하고 거기 가서 진짜 참선하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라 종교식은 있었지. 하나님은 몰랐지. 예수님 모르고. 얼마나 무식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단군이 있잖아.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몰랐는데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근데 저는 안 게 아니라 믿은 거예요. 이 차이예요. 저는 알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근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지금 답을 얘기를 드려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게 믿으라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데, 제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믿기를 결심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홀리고스라는 organ이 제 안에서, 성령이 없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이 장착되니까 살아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가 알게 돼요. 아멘? 근데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종교 통합으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다 지옥 가. 문제는 다 지옥 가.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다 노아 식구 8명 빼놓고 다 홍수로 다 죽어. 근데 지금 똑같아. 내 교회 다니는데 천만에, 교회가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연결시키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장로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정말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분에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안 되면 이별이에요. 예? 영원한 이별이야. 진짜는 천국이고 가짜는 짝퉁은 지옥이야. 이런 이별이 돼. 그걸 비극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 믿고 마음을 변화해야 돼.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제발요, 정말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절 보면, 저희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둘째, 서로 교제하고, 셋째, 같이 떡을 떼고, 넷째,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지금같이 무슨 개독교니 뭐 하면서 온 백성에게 요거도 먹는 집단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짜야. 진짜는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받게끔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될 게 어떤 회개?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 내 정욕, 나의 아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처럼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 안 바꿔줘도 입술이라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바꿔주세요. 아멘? 바꾸기 원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내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쫓아 살도록 더 이상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affection and lust, 그 애정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세례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정말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그냥 교회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그냥 수세로 물 뿌림을 받던 침례로 물속에 들어가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 뿌림을 받던 물속에 들어가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고백한,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날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들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함께 장사 지내는 그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선포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세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리하면 선물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정말 우리들까지, 먼 데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들까지 유효한 약속인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약속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께서 저 옛날 오순절날 각 사람 머리에 불꽃처럼 임해 있던 그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정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조금 아까 고백했던 것대로 이제까지는 몰라서 이제까지는 잘못 살았던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 회개되어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또 다시 오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고백한 이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이 받은 세례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정말 흡족히 여기시는 이 세상에서의 죄악된 삶을 끝내는 세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한 분 한 분 위에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